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0페이지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생명의 말씀을 또한 주실 줄 믿습니다. 어느 한 나라의 왕이 강력한 군사력과 탁월한 지력을 가지고 주변 나라들을 정복해가며 영토를 넓혀가던 중에 모든 나라의 학자들을 다 불러 모으게 되었습니다. 이 왕은 영토 확장에 대한 욕심뿐만 아니라 지식에 대한 욕심도 남달랐기에 학자들에게 요청하길 각 분야의 방대한 지식들을 다 집약하여 요약된 책을 만들어내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학자들은 몇 날에 걸친 작업 끝에 12권의 책을 만들어내게 되었고 그 책을 가지고 왕에 나왔지만 왕은 이 12권의 책을 언제 읽느냐며 학자들을 다시 돌려보내어 한 권으로 요약해 오라고 하였습니다. 12권의 책에서 더 중요한 지식들로만 선별하여서 이제 한 권의 책을 만들어내었고 왕에게 가져갔지만 이 역시도 퇴짜를 맞게 되었습니다. 이 한 권도 많다 하여 이젠 한 장으로 요약을 하라는 겁니다. 이 작업은 수백 권의 책을 만드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작업이었습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결국엔 한 장으로 만들어 왔지만 왕은 이 역시도 만족하지 못하고 단 한 문장으로 요약해 올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 학자들이 왕에게 내민 한 문장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여러분 혹시 공짜 좋아하십니까? 물어 뭐 하겠습니까? 공짜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지요? 어디서 거저 준다 하면은 지나가던 길도 멈춰 세우고 뭐 주나 고개를 드밀어보고 손부터 뻗어보고 마련일 것입니다. 필요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우선 공짜니까 쟁겨두고 보자는 그런 마음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짜를 좋아할 텐데 인생을 살다 보면 깨닫게 됩니다. 세상에 공짜란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공짜를 기대하는 인생은 마치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다라고 믿는 그런 삶의 철학과 같은 것입니다. 우린 무에서 유를 창조해낼 수 있기를 기대해보지만 우리에겐 그런 능력이 주어진 바 없습니다. 유에서 유가 나올 뿐이지 반드시 심은 데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얻은 만큼 또 다른 무언가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무언가를 잃었다면 또한 무언가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득이 있으면 실이 있고 플러스가 있으면 마이너스가 반드시 있는 그런 구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바램들은 플러스라는 인생을 목표로 두고 살아가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아무런 희생이 없이 실이 없이 득이 되는 거저 플러스가 되는 경우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루의 일과 중에 1시간을 예를 들어서 그 1시간을 우리가 즐기고 노는 데 편하게 사용했더라면 그 누렸던 시간만큼이나 또 다른 시간에 영향을 받아 그 시간이 힘들어야 할 것입니다. 꼭 내가 아니더라도 내가 신 만큼 다른 누군가는 더 힘들어야 할 것이고 다른 누군가가 또 희생을 했더라면 내가 그 덕을 볼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주중에 부산에 있는 한 지인으로부터 전화를 받게 되었는데
문득 이 먼 거리를 전화 통화를 통해서 서로의 안부를 묻고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이 새삼 신기하게 느껴지고 인류의 위대한 발명이라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세상 살기가 편해졌는데, 한편으로는 이 핸드폰으로 인해서, 이 편해진 세상으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부분들에서 잃어버린 것들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득만으로 우리가 이것이 좋은 것이다, 이득이 있는 것이다, 플러스다라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물건 하나를 만들어지기까지도 꽤나 많은 시간들과 함께 얼마나 많은 실들이 필요하겠습니까? 또 이 물건과 우리가 함께 함으로 인해서 얼마만큼의 마이너스를 감수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모르긴 몰라도 들어간 자재만큼이나 자연은 훼손되었을 것입니다. 또 그 시간만큼이나 수많은 사람들의 작업 속에 그들의 땀과 눈물이 담겨져 있을 것입니다. 또 보이지 않는 전자파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곁에서 우리의 건강을 해칠 것이고, 더러는 우리가 받지 않았던 스트레스를 받는가 하면 또 생기지 않았던 여러 문제들도 이 물건으로, 이 편해진 세상으로 인해서 우리가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혜택이 많기 때문에 그 혜택을 놓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을 하는 것이기도 하겠지만, 결국 세상에 공짜는 없다라는 진리입니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행복은 지난날 내가 흘렸던 땀과 노력의 결실일 수 있고, 혹은 누군가의 희생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행복한 만큼 언젠가 그 행복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지금 내가 고통 중에 있다면 그건 지난날에 누렸던 나의 행복에 대한 결과이든지 내일을 위한 준비라, 아니면 누군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으로 인해 내가 그 고통의 자리에 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성경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인류가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서 죽었던 우리를 위해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지요. 자유함을 얻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 가운데 결국 예수님의 희생으로 인해 우리가 혜택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유에서 유밖에 나올 수 없는 우리 인간의 죄의 문제를 주님은 죄값을 외상으로 넘겨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값을 치러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핏값으로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주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게 되고 누릴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이 영원한 기쁨과 자유를 얻게 된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이제 은혜를 입었고 값없는 은혜로 선물로 구원을 받았게 된 우리가 이제는 온전케 되기까지 자라나야 하는 그러한 삶이 주어졌습니다. 그 삶 가운데서는 때로는 환난 날에 시험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연단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 과정 속에서도 역시나 득을 향한 걸음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시험과 환난을 믿음으로 잘 견뎌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그 행복, 우리 주님이 주신 행복인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혹시 시험을 당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 시험 가운데 흘리는 눈물만큼이나 또 기도하는 간구의 제목, 믿음의 기도만큼이나 우리 주님은 하나도 잊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행복을 주신 이가 또한 우리가 행복의 자리까지 나아가는데 우리를 인도하실 터인데 그 가운데 우리의 인내를, 우리의 기도를 주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보상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그의 서신을 통하여서 이러한 권면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이 서신을 기록한 자신을 야고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야고보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흔한 이름인 것이지요. 예수님을 따랐던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등 매우 흔하게 등장하는 이름이 이 야고보라는 이름인데, 본서를 기록한 이 야고보는 많은 학자들이 추정컨대 예수님의 형제였던, 친형제였던 야고보일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예수님의 형제였다니 얼마나 영광스럽고 또 자랑할 만한 일이겠습니까? 그럼에도 오늘 가장 처음 서두에 1절에 자신을 소개할 때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유를 생각해 보건대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면은 이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도 그 형제 중 하나였을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도 회심하게 된 사건이 있었으니 그건 단연컨대 주님을 만난 부활의 사건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부활하신 주님을 야고보가 만나게 되었다. 그 다음에 뭐 어떤 회심을 하게 되었던지 변화가 있었다는지 자세한 기록은 없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때부터 믿지 아니한 형제 중 하나였던 야고보의 인생이 바뀌어지게 되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로부터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아갔던 야고보는 이 서신에서 자신이 예수님의 동생으로서 이 서신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주 예수님의 종으로 소유한 바 된 자신이 주님의 마음을 그저 전하기 위해, 주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 이 서신을 쓴 것이라는 자신의 이 서신을 쓴 진위를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1절에서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이 서신을 보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흩어져 있는 12지파는 스데반 순교 이후에 흩어지게 된 디아스포라, 흩어진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일컫는 말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구약에서 표현되어지는 12지파를 굳이 사용하고 있는 것은 주의 택함을 입은, 선택을 받은, 택정함을 입은 백성들, 곧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포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즉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의 명령을 따라 주님의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마음일까요? 바로 1절 가장 하반절에 있는 무난하노라입니다. 주님의 마음은 흩어져 있는 우리에게, 오늘날 주님의 택함을 입은 거룩한 성도들에게 주님의 마음은 무난하라는 것입니다. 무난하라는 말은 평안하라, 즐거워하라, 기뻐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흩어져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기독교를 향한 박해가 심해지게 되었고, 그 박해와 핍박을 피하기 위해 결국 흩어져 있는, 그러니 여러 가지 위기와 여전히 어려운 환경 가운데 고초를 겪고 있는 그런 처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전하기를 편안하라, 기뻐하라,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합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무난하노라, 기뻐하세요 라고 말하면서 더 구체적인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박해를 입은 입장에서 그들의 최대의 관심사는 시험이었을 겁니다. 시험, 이것이 언제 끝나게 될지, 왜 이 시험이 온 것인지, 그런 시험에 대한 모든 관심이 쏠려져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시험이 끝나면 기뻐하라, 시험이 피하게 되면은 기쁘게 여겨라 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시험을 당하거든 기뻐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당하는 입장이 어떤 입장인지를 안다면 어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간단히 우리의 정신건강 테스트를 할 수 있는데, 여러분 학창 시절에 시험 시간을 혹시 기대하고 기다렸던 적이 있습니까? 시험 보는 게 너무 좋았다 하는 분 혹시 계십니까? 없으시지요? 여러분 모두 정상이십니다. 시험을 싫어하는 것은 애나 어른이나 동일합니다. 아무리 내가 공부를 잘하고 많이 학습을 했다 해도 시험은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마치 울고 있는 사람에게 웃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시험을 마주했을 때, 시험을 당했을 때 어찌 우리가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에 우리의 신앙의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시험만 보고서는 누구도 기뻐할 수 없지만 그 시험 이면에 있는 것을 바라볼 때, 주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바라볼 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또한 우리의 믿음인 것이지요. 우리의 고난 가운데 심겨져 있는 믿음에는 반드시 그 심어진 만큼 거두게 되는 축복의 열매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시험에 해당되어지는 헬라어는 페이라스 모이스라는 말로서 외부에서부터 찾아오는 시험을 의미합니다. 시험에는 두 가지로 나뉘어질 수 있는데, 외부로부터 찾아오는 시험과 우리의 내면 속에서 찾아오는 시험, 우리는 이 내면에 찾아오는 시험을 유혹이라고 그 차이를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내부로부터 오는 유혹은 결국엔 우리의 육체를 파괴시키고 죽이려는 목적 가운데 있기에 우리는 그 유혹을 끊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외부로부터 오는 시련은 우리는 그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가며 낙심치 않아가는 가운데 인내 가운데 연단을 받아야 한다, 견뎌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에 유혹을 주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지 아니하십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그런 외적인 시련을 통하여서 우리로 성장케 하시고 연단케 하시는 것이지요. 주님의 마음은, 성령님이 주신 생각은 늘 선하고 의롭습니다. 그래서 선하고 의로운 그 생각을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고, 반대로 악한 마음, 죄된 마음들은 사단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떨쳐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시험에는 준비되어진 믿음을 가지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마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험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목적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3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시험을 당해도 기뻐할 수 있는 원인이 바로 우리에게서 이 인내를, 그 고난, 믿음의 시련을 통하여서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인내는 축복입니다. 인내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21장 19절 말씀에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히브리서 기자는 10장 36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인내가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인내를 우리의 선택처럼 여깁니다. 선택사항으로 내가 다짐하고 내가 의지를 가지면 얼마든지 가질 수 있는 것이 인내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노력으로 인내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여기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과 확신이 없고서는,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이 인내를 만들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인내를 통하여서 주님의 약속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인내함을 통하여서 영혼을 얻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이 분명한 계획하심과 목적이 있는 것이지요. 주님은 우리가 이 시험을 통해 믿음이 자라나 점금과 같은 믿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계십니다. 생명력을 가진 것은 자라나는 특징이 있지요. 마찬가지로 믿음도 생명력을 가지고 있기에 자라나게 되고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력을 가진 그런 진짜 믿음이라면 말입니다.
성장하고 성숙되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이 바로 믿음의 테스트인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시련을 통해 결국 인내라는 아름다운 진주를 만들어 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도달해야 할 목적지를 4절에 말씀해 줍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신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온전하고 구비하여 우리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신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시험이 주는 고통에만 우리의 시선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족함을 없게 하려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 그분의 목적을 마음에 두고 이 시험을 마주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가 인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길을 떠날 때를 생각해 보면 먼저 목적지를 설정해야 하지요. 그리고 그 목적지를 가는 여정들을 살펴보면서 어떠한 방법으로 갈 것인지를 선택한 후에 길을 걷게 됩니다. 때론 그 길을 걷는 중에 울퉁불퉁한 길을 만나게 되기도 하고 정체되는 길을, 혼잡한 길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래도 그 길을 지나 결국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목적지는 정확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기에 우리의 목적지 또한 주님의 목적지입니다. 바로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는 그 자리까지가 우리가 바라봐야 할 목적지인 것이지요. 그 목적지까지 가는 길에는 반드시 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방법 또한 명확히 말씀해 주고 있는데 바로 인내라는 차를 타고 그 시험을 통과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내라는 차를 타고 시험을 통과하여야지만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렇게 하기까지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우리로 자라나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4절에서는 보시면 온전히라는 것을 두 가지로 분류하여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앞쪽에서의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에서의 온전히는 끝을 의미하는 것으로 중도에 포기하지 말라, 끝까지 이루어 가라라는 말이고, 뒤에 나오는 온전하고는 인내를 갖춤으로 인하여서 부족함이 없는 상태, 성숙함이 되어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주님이 목적에 둔 그 상태까지 도달하게 된 그 온전함입니다. 지금 우리가 인내를 온전히 끝까지 이루어 갈 때 장차 허락하실 온전함, 우리에게 기대하신 바 성숙함의 자리를 얻게 하실 것이라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인 겁니다. 약속은 누가 이루어 가는 것입니까?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우리가 시험을 당하더라도 믿음으로 인내할 때, 우리가 끝까지 인내해 갈 때 우리를 온전케 성숙해 목적지까지 인도하실 이는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시험 가운데 낙심하거나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질적인 문제가 바로 이 원망과 불평이었지요. 광야의 가운데서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는 부족함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 둘씩 원망하고 불평하며 다시금 원망하고 불평하는 생활들을 해나갔습니다. 홍해를 갈라주신 이가 애굽의 군사들을 그곳에서 처단하여 주시고 물을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며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원망과 불평을 그치지 아니하였습니다. 주님께서 택한 백성에게 광야 생활 40년을 걷게 하신 이유를 이는 저를 낮추시려고 하시는 주님의 목적하심이 있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그 말씀대로 주님이 오르셨습니다. 이 광야가 맞춰지는 그 시간 동안 주님은 그들을 낮추셨고 결국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요단강을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에서의 원망과 불평이 아닌 요단강 앞에서는 믿음으로 그 요단강을 걷게 되었고 여리고 성이라는 난공불락의 그러한 성 앞에서도 순종으로 돌게 되었습니다. 결국 광야의 40년이라는 여러 가지의 시험 중에 인내를 얻고 온전하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라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는 기도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시험을 마주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기도를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은 시험을 마주하게 되는, 시험을 대할 때의 우리의 마음가짐일 것입니다. 피할 수 있는 시험을 내가 재수 없어서 마주했다고 누군가를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이 와도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과 함께 그 시험을 들게 하지 아니하고 인내 가운데 나를 온전한 자리까지 인도하실 분은 바로 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나로 넘어갈 수 없을 것처럼 보여지는 그 시험 가운데서도 피할 길을 내어주신다는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이것을 신뢰하며 인내로 온전히 이루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테스트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성경의 인물이 생각이 나시십니까? 아마 저는 믿음의 테스트는 아브라함이 받은 테스트가 가장 힘든 테스트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창세기 22장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는 믿음의 테스트, 시험을 주셨습니다. 이 시험에서 빠져나갈 구멍이 있습니까? 시간을 지체한다고 그냥 시간을 견디고 버틴다고 해결될 문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시험이 아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건대 시간을 버틴다고 인내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안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시험지를 받아들고 그는 주저하지 않고 아침 일찍 일어나 이 시험지를 작성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순종을 위한 준비를 스스로 다 마치고 나서 길을 떠나고 있는 모습, 말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님임을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또한 알게 되는 것은 시험 가운데 우리가 인내를 만들어내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입으로 말로만 하는 고백을 가지고 인내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모리아 산까지는 3일이라는 긴 시간이 필요하였는데 그 모든 시간과 긴 여정들은 아브라함에게는 시험이었을 것입니다. 처음 하나님으로부터 이 믿음의 테스트가 왔을 때도 시험이었고 3일이라는 시간을 보내는 것도 시험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시험이 눈앞에 닥쳐왔습니다. 바로 창세기 22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 상황에서 만약 저에게 이렇게 아들이 말을 걸어왔더라면 눈물이 앞을 가리고 가슴이 무너져 내렸을 것 같습니다. 꾹꾹 참아가는 3일의 길 여정 가운데서 혹여나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면 자신의 마음이 약해지지 않을까, 아마 거리를 두고 대화는 단절한 채 그렇게 걸어갔을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삭이 묻는 물음은 아비인 아브라함의 마음을 무너지게 할 충분한 그런 물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험의 문제지 앞에서도 아브라함은 이렇게 답을 내립니다. 8절 말씀에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시리라.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찌 이것이 시험을 마주하고 시험에 든 사람의 반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이 시험을 능히 이겨낼 만한 모든 준비를 갖추어낸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 가려는 그러한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을 보시고 하나님은 이삭을 아직 바치기도 전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하며 그의 이름을 부르시고 마지막 그 답안지 작성을 마침표를 찍지 아니하시고 중단시키십니다. 그리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케 하셨습니다. 아직 아브라함의 마지막 답을 쓰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멈춰 세운 것은 이미 그의 마음을, 그의 중심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중심 속에 담겨 있는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 인내를 통해 점금과 같이 나온 그의 믿음을 보셨던 것입니다. 그거 보시기 위해서 시작된 시험이었기에 꼭 죽여야지만 결론이 내지는 것은 아니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시간을 버틴다고, 말로만 고백한다고 주님께서 확인할 수 있는 믿음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시험 중에서 여러분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만한 믿음의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굳이 4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는 그런 준비, 인내를 이루는 우리의 삶을 살아내고 있으십니까? 이삭을 바치라는 주님의 시험지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라고 주님을 더 사랑하기에 그 아들을 바칠 수 있는 그 믿음의 준비가 우리에게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한다면, 그래서 시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가짐이 달라진다면 시험 앞에선 그저 고통만 받을 것입니다. 어쩌면 시험이 주는 고통이 아니라 시험을 마주하는 우리의 마음의 준비가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마주하는 고통이라고, 그래서 시작된 고통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준비되어 있지 않고서는 작은 시험에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겠다, 못 살겠다, 힘들다,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냐고 원망 불평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많은 경우 우리는 시험지에 원망과 불평을 쓰게 됩니다. 결국 그 원망과 불평은 주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주님을 향해 쏟아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가는 결코 작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가운데서 불평의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이건 아니지 않냐고, 여기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냐고, 왜 애굽에 장지가 없어 우리를 여기에서 죽도록 하는 것이냐고 부정적인 불평의 말들을 쏟아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진노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너희가 이 시험지에 작성한 그대로 내가 행하리라. 주님은 이 시험지를 통하여서 그들을 백성답게 온전케 하기까지 흠이 없게 낮추시려는 그러한 선한 목적을 가지고 그들에게 이러한 시험지를 주었건만 그들은 불만과 불평으로 그 시험지를 작성하게 되고 그들의 말대로 주님은 그대로 행하셨습니다. 시험이 와도 우리가 믿음의 말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시험을 주신 주님의 선하신 의도를 바라보며 믿음의 말들을 하십시오. 잘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실 것입니다. 피할 길을 내실 것입니다. 이 시험을 통하여 우리로 전금과 같이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고 계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사단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시험하고 계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시험지에 우리가 쓴 믿음의 글씨대로 주님은 그대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분의 목적을 신뢰하고 오늘 광야의 인생길을 걷는 가운데 마주하는 시험 가운데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기로 합시다. 목적을 놓치지 말기를 원합니다. 나의 목적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향한 이 시험을 통한 주님의 목적을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우리를 결국엔 온전케 하실 주님, 성숙케 하실 주님, 주님 닮게 하실 그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우리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은혜를 입었습니다. 어떠한 은혜입니까?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입었습니다. 그 은혜를 입기까지 공짜는 없었습니다. 주님의 피값으로, 주님의 희생으로 우리로 그렇게 영광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나의 이름을 그리스도 안으로 불러주시는 부르심까지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대신에 먼저 고난을 당하셨기에 우리가 당할 고난은 잠깐의 고난뿐입니다. 이미 받은 우리의 은혜가는 한도 초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베푸신 주님께서 또한 잠깐의 고난을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친히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까지, 굳게 하시며 세우시며 강하게 하시며 견고케 하시기까지 주님은 이 잠깐의 고난을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봅시다. 그리고 믿음으로 인내함으로 걸어갑시다. 그러면 우리의 연약한 삶, 부족한 삶, 그 속에 주님은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번 금요기도회 때 손재성 목사님 오셔서 많은 은혜를 끼쳐주셨는데 1시간가량의 교제 가운데서 여러 목회에서 어려움의 일들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코로나 기간 가운데서 이 목사님이 이제 교회를 한 번도 코로나 기간에 나오지 않은 분께 최근에 전화를 한번 드렸다고 합니다. 그 집사님이신데 아버님도 같이 그 교회를 다니시다가 돌아가셨고 그 돌아가신 장례를 정말 정성껏 잘 해 주었는데 그 집사님이 이제 뭔가 마음에 꿍한 것이 있는지 그 제사를 지내고 난 이후부터 장례를 치르고 난 이후부터 전혀 교회 왕래가 없어지고 뜸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전화를 드렸는데 그분이 수화기 너머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내가 알아서 예배 드릴 테니까 더 이상 전화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라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먼저 첫 번째 제가 전화를 여러분께 드릴 때 전화 받아주셔서 감사하고 이렇게 거절하지 않아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분은 이 전화 통화를 받으면서 참으로 마음이 무너졌다라고 고백하셨습니다. 내가 이 목회를 하는 것이 맞는가? 하나님 꼭 나여야만 합니까? 내가 꼭 여야만 하는 것입니까? 라고 수없이 반복적으로 되뇌이셨다고 합니다. 그분에게 있어서는 고난이었습니다. 물질적인 어려움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가정의 건강적인 어려움도 있겠지만 이 목회의 길을 사명 가운데 끝까지 걸어가지고 다짐하고 결단하며 들어선 이 목회 현장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랑으로 양육하고 목양하였던 그분에게서 돌아오는 것이 이것이었을 때 그분의 마음은 고난 중에 고난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중에
주님을 만나셨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 또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회복하고, 그럼에도 나를 사용하실 주님을 기대하게 되셨다라는 그런 간증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의 시험, 다양한 시험입니다. 이것이 모양이 아니라 색깔로 해석이 되어지는데, 색깔이 얼마나 다양합니까? 뭐에 또 하나의 색깔을 엎으면 또 다른 색이 됩니다. 빛을 어떻게 쬐느냐에 따라, 나의 상태에 따라 그 색깔은 얼마든지 다양하게 바뀌어집니다. 그만큼 나에게 찾아오는 시험은 어제의 시험과는 다른, 내일의 시험과는 다른, 다른 사람의 시험과는 다른 또 다른 시련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련에 담겨진, 시험에 담겨진 주님의 목적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언제나 의로우십니다. 나를 온전하게 세우게 하시려는 주님의 목적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의 그 선한 의도하심, 주님의 그 목적을 신뢰하며 이 다양하게 내게 마주하게 되는, 당하게 되는 그 여러 가지의 시험 속에서 우리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쁘게 여겨갑시다. 이 시험을 기쁘게 이겨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 우리를 향한 선하신 목적, 그 과정에서 이루어 가실 주의 역사하심까지 그 어느 것 하나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시간을 단순히 버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무언가를 행하며 드려질 수 있는 그런 인내를 주님께 끝까지 드려가며,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믿음의 여정을 목적지까지, 허락하신 그 목적지까지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양문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양의 고백을 드릴 텐데, 우리의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나를 주의 핏값으로 사셨기에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이제 나를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붙들고 주님이 목적지로 정해둔 거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이 인도하심의 여정 속에 우리의 고백에서 나의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이 사신 바 새 생명 입은 몸,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련 속에서도, 시험 속에서도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견디며, 인내함으로 드려지며, 순종함으로 따르며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까지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 여시네. 다시 한번 더 주님 내 길,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고백합니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내시는 주분을 믿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내쉬는 주분으리 내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중광 바라보며 결단합시다. 좁은 길을 따르라.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나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좁은 길을 따르라.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아멘.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주님이 나를 원하십니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여러 가지의 시험을 이미 당해왔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의 시험은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나를 이 광야의 인생을 통하여서 우리를 낮추시고자 하시고 믿음의 분량이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게 하실 것이며 우리를 성숙해 하시기까지,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까지 우리를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주여, 이 주어진 시험 속에서 믿음의 시련을 통하여 인내를 만들어내게 하여 주시고 인내를 통하여 온전함의 자리에까지, 부족함이 없는 그 자리까지 믿음으로 다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내가 주님의 것임을 믿어질 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어서 핏값으로 보혈의 피로 나를 사셨다는 것이 믿어질 때 나를 주님의 손에 온전히 의탁하여 맡기며 그렇게 이 모든 시험 속에서도 감당해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달라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긴다고 우리 주의 한번 읽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마주하는 시험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목적이 있음을 주여, 주의 선한 의도는 여전히 변함이 없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의도는 아버님의 영원한 것을 믿고 신뢰합니다. 시험을 마주할 때에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에게 걱정지는 고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 이면에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혹 우리에게 이 시험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고통스럽고 아버지 괴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주의 약속을 신뢰하고 주의 의도 선하심을 신뢰하며 내가 어떠한 고난이 와도 어떠한 시험이 와도 마주할 수 있는 준비되어진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인내를 드립니다. 믿음을 드립니다. 나에게 인내를 만들어 주시옵고 온전한 자리까지 나를 주여 그렇게 만들어 가주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내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뜻을 따라 살아가야만 하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찌 시험을 마주하였다고 원망과 불평으로 주님을 근심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주여, 그동안 우리가 믿음의 시험지에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써왔는지를 주님 돌아보는 가운데 누구를 탓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험을 통한 주님의 놀라운 계획하심과 선함의 의도를 바라보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목적지를 따라서 믿음을 다해 걷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길을 함께 동행하여 주시어 결국 나를 만들어내시는 이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은 또한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주님께 맡기며 나의 모든 삶이 주님의 것이라 고백하고 믿음을 다해 온전히 드려지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